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뭘로 보고 있나요? 여러분은 뭘로 봐요? 날 물로 보느냐? 그럼 뭘로 봐요, 여러분? 눈으로 보죠? 뭐 코로 보거나 뭐 입으로 보거나 그러지 않죠?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눈으로 봐요. 근데 여기서도 성경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도 사람들은 뭘로 보냐면 눈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이렇게 말하는 그 외모라고 하는 그 말이요, 사실은 눈입니다. 눈. 이 히브리어로 눈이라는 게 아인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여기서 외모라는 단어가 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것은, 사람의 보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 얘기죠. 여기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다 버렸대요. 버렸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일까?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마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이, 마스라는 단어가 내쫓았다는 말이고 증오한다는 말이고 내버린다, 거절한다, 멸시한다, 싫어한다, 비난하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쫓으죠. 그건 진짜 내쫓아가지고 한 번도 안 보려고 내쫓았을까요? 아니면 다시 불러들이려고 했을까요? 다시 불러들이려고. 그러니까 내쫓은 것은 자기가 용서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 용서한다는 말을 성경에서 아페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성경에서는요, 아페스라는 단어가 내쫓는다라는 말이 용서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단어를 내쫓는다, 용서한다라는 말을 아페스라고 사용해요. 그 말은 내쫓았다는 말이 하나님의 용서라는 얘기예요. 참 이상하죠, 그죠? 단어가 정말 이상한 단어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상한 단어들을 성경에서 찾으면 영광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영광, 카보드라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성경에서. 근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카보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광 돌린다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런 카보드라는 단어가요, 사실은 무겁다는 단어입니다. 이 카보드라는 단어가 무겁다라는 단어예요. 그럼 이게 카보드라는 똑같은 단어가 말이에요, 하나의 단어가 무겁다는 단어도 되고 그리고 영광이라는 단어도 된단 말이에요. 참 이상하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이게 어떻게 연결이 어떻게 돼요? 도대체 연결이 안 돼요. 무겁다는 말하고 뭐 죄의 짐이 무겁다, 죄의 짐이 무겁다, 그러면 영광을 받는다, 어떻게 연결돼요? 죄의 짐이 무거운데 어떻게 연결돼요? 영광이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요, 여러분이 막 영광 받으세요, 영광 받으세요, 안 받으면 안 돼, 영광 받으세요 이런다고 영광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짐을 짊어지고 이 땅에 내려오시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무겁다라고 하는, 죄의 짐이 참 무겁다, 내가 이걸 어깨에 참 무겁다, 책임감이 참 강하다, 너희들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수밖에 없는데 그 책임이 나에게 있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뭐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거를 아는 자는 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그 짐을 지기에 무겁다라고 할 때 그 짐이 무겁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니까, 하나님 혼자 아시는 거니까. 혼자 존재하신다, 그게 영광이죠. 하나님이 혼자 존재하시는 거,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생명이야, 나는 존재야, 나만 있는 거야, 이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어서 영광 받는 게 아니고, 물론 영광 받으실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께 이제 올라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예수님에게 올라가면 하나님께 영광되죠. 그런데 우리가 영광 받으세요, 영광 받으세요, 그런다고 영광 받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존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존재 자체야. 하나님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가 자기의 일을 자기의 뜻대로 자기 스스로 하는 걸 영광이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보드라는 단어는 무거운 짐을 진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광 받는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카보드가 갖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바사르라는 단어는 여러분 자주 이야기했죠. 바사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육체라는 단어라고요. 육체라는 단어인데 이 바사르라는 단어가 복음이라는 단어예요. 이 똑같은 단어가 히브리어로. 그러면 바사르라는 육체라는 단어가 복음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에게 자주 설명을 했으니까 많이 긴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육체의 일이 해결이 되면 그러면 이게 복음이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 해결되면 복음이 된다. 그래서 바사르가 해결되면 바사르가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이게 같은 말이죠. 용서한다는 말도 똑같은 거예요. 내쫓았다, 용서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내쫓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안 내쫓으면 그 용서 같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생각을 좀 다르게 해봐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잘못했어요. 자, 아내가 잘못했어요. 남편이 잘못했어요. 뭐 잘못하면 막 내쫓으라 이런 말 아닙니다. 그런 말 아니라, 자, 누가 잘못했다 해요. 그러면 그 잘못한 사람을 내가 정말 용서해야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용서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 알았어, 그럴 수도 있지 뭘, 용서. 이런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되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잘못했어, 막 거짓말을 치고 막 그냥 막 대들고 막 이래, 자녀가. 그러면 아유, 그렇지 뭘, 그럴 수도 있지, 거짓말도 칠 수 있고 뭐 나한테 대들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부모가. 그러면서 자녀들한테 용서, 이러면 용서인가요? 그게 용서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의 용서는 그런 식으로 용서 안 해요. 거짓말 치잖아요. 반드시 잡아냅니다. 하나님은요, 거짓말 치면 반드시 잡아내요. 하나님의 그 질서를 파괴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대들면요, 부모가 자녀한테 다른 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용서라기보다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대들면 가만 안 놔도 부모가 자녀한테 대드는데도, 그렇지만 내가 요즘 힘이 없어서 그래, 아이고 막 대들어라, 그냥 막 이러다가 그냥 내 넘어지면 넘어지지 뭘, 이러다가 네가 밀어서 아이고 죽겠다, 잘못하면 내가 죽겠다, 그래 죽지 뭘, 그냥 이거에 부모가 아무리 힘없고요, 아무리 막 이게 흐느적거리고 그래도요, 막 대들잖아요. 네가 부모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런다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 성경에서는 쳐 죽이라고 돼 있고, 다른 사람 보면 저건 패륜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죠? 반드시 그거는 잡아준단 말이에요. 잡아주는 징계가 용서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반드시 잡아주는 징계가 용서라고요. 그게 그 용서 안 하는 것은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게 용서 안 하는 사람이야. 그냥 넘어가는 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용서라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내쫓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을 때 내쫓아, 그게 용서라는 거고요. 그 단어가, 아페스라는 단어가 내쫓는다, 용서한다,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징계함으로써 내가 너를 용서하는 거야,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징계하니까, 내가 너를 내쫓음으로 내가 너를 용서하는 거야, 그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느냐?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다 술술 넘어가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짚고 넘어가셔요. 잘못하면 짚고 넘어가요, 하나님이요. 그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생기는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이 그 삶을 바꾸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서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게 용서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내쫓았다. 죄를 지었는데 내쫓아요. 그럼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죄를 지어서 내쫓았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은 선택받은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선택받지 않은 것 같죠? 그럼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죠. 예배 드립니다. 아, 난 선택받았을 거야. 이렇게 하죠. 이런 착각 속에 삽니다. 그죠?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저 사람들은 선택받지 않았을 거야. 교회 나와도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선택받지 않았을 거야. 나는 열심히 하니까 나는 선택받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온 여기에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인가 아니면 나의 믿음인가? 분명히 아셔요. 여러분, 나의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와야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믿음이 내 속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이 나가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내게 와야 되는 거고요. 나의 자존심이 나가고 하나님의 자존심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나의 고집이 나가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혼이라고 하는 것은 혼 나갔다, 나 혼 나갔다, 아유 나 혼났다, 혼 나갔다, 이런 혼났다, 나 혼 나갔다 이러고 하나님의 혼이, 하나님의 영혼이 들어오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영혼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었죠.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형상은 누구예요? 나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자기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셔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사셨어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자기가 재현해냈다고요. 하나님의 모습을 자기가 이 땅에 살아냈습니다. 자기가 살아내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끝냈다고요. 완성했다고요. 자기가 이 땅에서 완성한 것은 죽음으로 완성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언제가 완성되는 거예요? 죽는 날 완성되는 겁니다. 죽는 날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구원받아 천국 간다, 아마 이렇게 나오셨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을 거야, 나 천국 갈 거야, 아마 그렇게 나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지,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내 혼이, 내가 진짜 영 안에서 구원받았으면 내 혼이, 나 자신이 그 구원을 입증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증명해내고 살았을 것인데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내가 어느 날 이것을 깨닫고 나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막 통곡을 했어요. 내가 세상의 목사인데도 이 세상에 내가 이걸 일부러 내가 안 알으려고 한 거죠.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살면 피곤하니까. 그냥 내가 간단하게 예수 딱 믿으면 예수를 믿었어, 그러니까 난 천국 갈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러면 좋아하죠. 그 예수 믿은 것을 증명해내봐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율법적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율법이에요? 믿음에 대한 실천이에요? 믿음에 대한 실천이라고요. 그게 율법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아들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내 노력을 열심히 하는 걸 율법이라 그러는 거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와서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살아내는 건 율법이 아니라고요. 그 믿음을 증명해내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혼이 그걸 증명해내서 예수의 믿음을 증명할 때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진짜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에 나왔다고요.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에 나와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을 때 그는 자기가 죽은 거예요. 자기의 믿음이 죽은 거예요. 자기의 혼이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혼, 그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그 영을 받아들인 겁니다. 진짜 받아들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짜 믿었단 말이에요. 진짜 믿으면 광야의 삶이 어떤 삶을 살겠어요? 오직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겠죠. 그런 삶이 교회 생활이라고요. 그런 삶이 이런 광야의 생활이라고요. 이런 우리의 삶이. 그래서 구원받으면 바로 죽지 않고 여러분 계속 살게 해요. 죽을 때까지. 그 삶을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보는 거예요. 너 진짜 믿었느냐? 너 진짜 믿고 있느냐? 그거 보고 있는 거라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믿으십니까? 아니면 가짜로 믿고 있는 겁니까? 진짜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겠죠. 사람을 볼 때. 가짜 믿은 사람들은요, 사람의 눈으로 보겠죠. 그 아인, 자기의 눈으로. 사람은 자기의 눈으로 본다.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그러니까 여러분, 외모로 보거니와 그러니까 저 사람 예뻐, 저 사람 잘생겼어, 날씬해, 멋있어, 근육맨이야, 뭐 이렇게 눈으로 외모로 본다니까 그렇게 외모를 따지는가 보다, 사람들은 그러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하고 마음은 같은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눈하고 마음은 같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눈이요, 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중에서 눈이 유일한 우리의 창문이에요. 눈을 통해서 보게 돼 있어요. 눈을 통해서 보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눈이 유일한 우리의 창문이에요.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눈밖에 볼 게 없어요. 눈으로 다 쳐다보는 거예요. 눈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힘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눈이 우리의 마음의 창문이에요. 그게 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눈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야. 반드시 눈으로 봐야 돼, 그 말이에요. 사람은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존재야. 사람은 눈으로 봐야 돼, 그 말이에요. 눈으로 본다고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요, 사람은 눈으로 봐야 돼.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은 달라. 하나님은 실체야. 너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분이 실체야. 실체는 뭘로 보냐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거야. 마음으로. 그게 이 말씀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을 네가 영접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그 십자가를 영접했다면 너는 뭘로 보겠어? 이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겠지. 하나님이 네 안에 들어오면 너는 마음으로 보는 거야. 이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 사람들을, 남편과 아내를, 자녀와 부모를 뭘로 봐요? 뭘로 봐요? 눈으로 본다고요. 눈으로. 아인, 사람은 눈으로, 눈, 샘, 이게 샘이에요. 이게 샘, 우리의 샘, 이 창문. 눈으로 본다. 사람의 눈으로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이라고 하는 게 이게 레바브입니다.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가 마음이에요. 이게 심장입니다. 레바브라는 단어가 심장. 이 레바브라는 말은 라바브에서는 이게 기름으로 에워싸인, 다시 말하면 사랑에 열중하다라는 말이래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사랑해야지 진짜 사랑인 거예요? 마음으로, 심장으로 사랑해야 진짜 사랑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진짜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좀 힘들죠? 아니, 앞서 나 진짜 사랑해봤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람은 눈으로 볼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만 심장으로 보는 거예요. 이 심장이라는 레바브가 라바브, 사랑에 열중하다라는 말이고요. 이게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건데요, 이게 바보가 되다라는 단어입니다. 어리석게 보이다, 어리석게 보인다. 참 당신은 바보 같아. 그런 말 한번 들어봤어요? 아니,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뭐 부모에게서, 아니면 자녀에게서,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보면서 뭐라 그래요? 참 우리 엄마는 참 바보 같아.
못 배워서. 이런 얘기 말고, 그런 얘기 말고, 진짜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바보 같아. 뭐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막 잘못하고 이렇게 하고 계속 그러는데도 우리 엄마 아빠는 그러니까 자기가 속이는 줄 알아. 다 속이는 줄 아는데 부모님은 다 알아. 다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그냥 네가 그런 과정인 걸 다 알아. 네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 과정인 걸 알기 때문에 부모님은 넘어가 주는 거야. 지금 얘가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겠지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데, 근데 자녀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엄마 아빠 바보야 바보. 그러면서도 그 다음날 또 요리를 막 해가지고 또 많이 먹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다 살짝 눈치 보다가 많이 먹으면 모르는가 보다. 또 많이 먹어 이렇게. 전혀 모르는 줄 알아. 근데 엄마 아빠는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데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바보 같은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를 바보 같은 사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직 이 자녀를 사랑하는 데만 열중하는 거야. 계산을 안 하는 거야. 자녀들에게. 야, 내가 너 기저귀값 얼마인지 알아? 너 키우는데 내가 전 먹일 때 너 이게 얼마 들어간지 알아? 옷 입히는 거 얼마인지 알아? 다 계산해보자 한번. 계속 계산해보자.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 부모 없다고요. 그러니까 오직 사랑에만 열중하는 거예요. 사랑에만. 뭘로 사랑하는 걸까요? 머리로 사랑한 거예요? 아니면 마음으로 사랑한 거예요? 마음으로 사랑한 거예요. 부모는 자기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라고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계산하면서 사랑하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도 그러는데? 여러분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계산하지 않고 그냥 사랑하는데 자녀들은 그걸 몰라요. 커봐야 아는 거야. 애 낳고 애 키워보고 고생 좀 해보고 그래야 그때부터 아는 거예요. 부모 마음을. 그래서 너도 너랑 똑같은 자식 낳아봐라 이러잖아요. 그게 사랑의 말이야. 그게 그 미워해서 하는 말 아니에요.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너도 너랑 똑같은 자식 낳아봐. 너 알 거야. 왜 이러잖아요. 진짜 똑같은 자식 낳아봐서 자기 이제 보면 이제 부모님을 깨닫게 돼. 그러면서 그 자식한테 또 뭐라 그래? 너도 너랑 똑같은 자식 낳아봐라. 또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 알고리가 그 집안이 대대로 똑같은 자식 낳아봐라 그렇게 얘기하고 살았어. 그 집안이. 유전이라 그래. 유전. 하나님은요 우리를 계산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부모도 자녀를 알면서 그냥 사랑하는 거야.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야. 옆집 애들이 그러면, 다른 집 애들이 그러면 끝까지 사랑하겠어요? 안 해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안 만나면 돼. 왜 만나 걔하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근데 내 자식은 안 그런 거야. 내 자식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야.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끝까지 사랑하는 거야. 그게 부모님이에요. 알구나 사랑하셔. 알구나 효도하시라고.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장을 내가 만진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같아. 어느 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 내 다시는 이렇게 죄 안 짓게요. 하나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진짜 아버지 내가 다시는 이런 죄 안 짓게요 하고 회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면 그런 죄 진 거보다 네가 나를 몰랐기 때문이야. 네가 나를 몰랐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진 거야. 그런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마음의 음성이에요. 막 소스라칠 뻔했어요. 제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얼마나 연구했겠어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나름대로 다른 데 놀고 싶어도 놀지 않고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그랬겠냐고요. 목사인데. 그런데 목사한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나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야.
도저히 내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야.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살 수가 없는 거야. 내 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야. 그냥 하나님이 네 혼 나한테 바쳐가 아닌데 그냥 내 혼을 드리고 싶은 거야. 내 목숨을 드리고 싶은 거야. 내 정성을 드리고 싶은 거야. 그냥 알게 되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면 자녀가 효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너 나한테 효도해야 돼. 안 해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냥 효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안다고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죄도 안 져? 사람 죄 질 수 있지 뭐? 어떻게 사람인데 죄 져요? 짐승도 아니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반대로 어떻게 사람인데 어떻게 죄를 짓냐고요.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짐승과 사람이 같은 날 창조됐어요. 어떤 사람은 짐승 같고 어떤 사람은 사람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여섯째 날 같이 창조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제가 아무리 쳐다봐도, 성경 전체에서 아무리 쳐다봐도 성경에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사람밖에 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우리가 사람처럼 산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죄를 져요? 죄를 진다는 얘기는 사람이 안 됐다는 얘기고, 그 사람은 짐승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짐승과 같으니 너는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스스로 위로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위로하지 마세요. 자기가 죄를 지면서 사람은 그렇지 뭘 그래요. 짐승만 그러는 거지. 사람은 죄를 질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짓나요? 안 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왜 죄를 안 진 줄 알아요?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가 죽음으로 완성한 거야. 죽기까지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신 사람이라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인이라고 고백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형상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모양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집에서 자녀가 부모를 볼 때 그리스도처럼 보여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볼 때 그리스도처럼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모습이니까.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좀 보여줘봐.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나를 봐. 나를 보면 그리스도를 본 거야. 그리스도는 안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내가 있잖아. 그렇게 사시냐고요. 그렇게 사시냐고.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진짜 개 망나니로 살았어요. 목사인데도 개 망나니죠. 그래서 제가 간절한 거예요. 목사도 그렇게 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회개하고 은혜 받고 제가 진짜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정말 주님을 깨달았어요. 내 가슴으로 알았어요. 내 가슴으로 주님을 만났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집사람이 5년 동안을 저를 지켜봤대요. 5년 동안을. 제가 가끔 간증하는 얘기입니다. 5년 동안 우리 집사람이 저를 봤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더래. 이 땅에 예수가 살아계시더래. 그럼 뭔가 달라진 거죠? 뭔가 달라진 뭐가 있었던 거죠? 왜 5년 동안 바라봤냐 그랬더니 하도 개망나니 같아가지고 하도 망나니 같아서 5년 정도를 봐야 진짜인지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을 봤대요. 그래서 5년 만에 5년이 지나고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렇게 시험하고 있는지 몰랐다고요.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지 몰랐다고.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쳐다보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 어떤 모습이에요? 부모에게 진짜 그리스도인 자녀입니까? 자녀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부모가 되십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진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을 봤더니 우리 예수님 안 봐도 되겠어. 그냥 당신이 예수님 같아. 이런 모습처럼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양으로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모습이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형상이 닮아질 때까지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자기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뱃속에 집어넣고 다시 잉태하겠다는 겁니다. 자궁에다가 집어넣고 다시 우리를 태어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뭘 만들어내기를 원하셨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시냐? 그런 말이에요. 5년 동안 쳐다보면, 남편과 아내가 5년 동안 쳐다보면, 여러분을 쳐다보면 진짜 예수를 만난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그 이후에요, 성경을 바라볼 때, 야, 성경 이거 지식으로 아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 성경 지식으로 아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진짜 회개하는 게 문제구나. 회개하는 게, 은혜 받는 게 문제구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지, 교회 와서 그냥 대충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회개하고 은혜를 받았는가. 그게 중요하구나. 그게 중요하구나. 그거를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자, 사람의 눈으로 볼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것인가? 사람이 어떻게 보여야 된다?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여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라바브. 무슨 말이라고요? 바보가 된 사랑. 바보가 된 사랑이에요. 아주 바보 같은 사랑이야. 어리석게 보이는 사랑. 사랑의 바보가 된, 바보 같은 사랑을 하는 자. 그게 라바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면 하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장이, 여러분 잘 생각을 하고 성경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심장이 뭐예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하나님의 심장이 있다는데, 하나님의 심장으로 분명히 우리를 본다는데, 하나님의 심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장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심장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죠. 창으로 옆구리 찌르니까 피와 물이 막 나왔잖아요. 그렇죠? 피와 물이 나왔다 그러죠. 그러면 피와 물이 나오는 게 왜 피만 나오면 되지 왜 물까지 같이 나올까요? 그게요, 심장을 싸고 있는 물막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마다 심장을 싸고 있는 물막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피와 물이 같이 나온 건 심장이 터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심장이 터졌다는 얘기야.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 심장이 터져나간 겁니다. 그러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심장으로 자기의 심장을 터뜨려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겠냐고요. 자기 아들, 자기 심장을 이 땅에 내주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겠냔 말입니다. 그렇게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의 눈은 그 마음으로 보지 아니하고 눈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짐승도 아닌데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어떻게 미워하고 욕심내고 간음하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고집부리고 자존심 세우고 어떻게 그렇게 사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요. 하나님의 심장을 받은 자라고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장을 받은 자인가? 하나님의 심장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장으로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자가 사랑하는 자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란 말입니다. 진짜 구원은 애굽에서도 있었지만 광야에 나와야 진짜 구원이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가정에서 확인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구원받았음을 확인시켜줘야 된다고요. 뭘로 확인시켜줄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 너의 혼의 구원으로, 너의 영혼의 구원으로 이걸 증명해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네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너 자신을 확증하라. 시험해보고 너 자신을, 그리스도가 네 속에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다.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는,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을 때는 다 구원받았다니까요. 누구나 어린 양의 피만 바르면 다 구원받아요. 자기의 노력이 필요 없어요.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율법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 안에 오셔서 자기가 육신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가지고 자기를 죽으신 거라고요. 그게 예수의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거는 나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신 거라고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그 십자가의 피, 예수의 심장을 내놓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예수는 그렇게 심장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바보 같은 사랑. 우리가 전혀 죄인이었을 때, 죄를 짓는 그 범죄자일 때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심장하고 바꿨다고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러니 우리를 어떻게 보겠냐고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려오신 그분이 그렇게 죽으셨다고요. 그리고 심장을 우리한테 내줬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봅니까? 무엇으로 볼 것인가? 여러분은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 사람의 눈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장으로 보고 있는가?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자인가? 아니면 사람의 눈을 가진 자인가? 사람의 눈이 왜 두 개인 줄 알아요? 이렇게? 눈이 두 개? 이렇게? 눈이 왜 두 개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주님은 그러죠. 눈 하나 있고 총 까는 게 낫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눈 어떻게 하나씩 다 이렇게, 하나씩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이 왜 두 개냐면 사람이 눈 쳐다보면요. 사람이 서로 쳐다봐봐요. 눈이 몇 개인지 보시기도 하고. 안경 끼면 네 개라고 그러대.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면, 눈을 쳐다보면요. 왜 두 개냐면 이게 네 눈으로 보는 건 다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네 눈으로 보는 건. 사람을 다 선악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사람들 뭐냐면 너 잘못했어. 너 잘했어. 잘했으면 칭찬, 잘못했으면 미워, 혼내, 아니면 너 잘했어, 상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다 뭐예요? 눈 두 개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나누어서 보는 거예요. 선악으로. 근데 하나님은 한 눈을 우리를 위해서 빼셨어요. 한 눈을 우리를 위해서 빼셔가지고 하나님의 눈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하나밖에 없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고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라고 하는 게 모노게네스, 이게 하나로 태어나신, 하나를 알게 하려고 태어나신 분, 그게 모노게네스예요. 하나를 우리에게 넘겨주려고, 하나를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오신 분이. 너희들은 다 눈 두 개로 쳐다보잖아. 너희들은 눈 두 개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잖아. 잘했다, 잘못했다, 상 준다, 벌 준다, 혼내야 되겠다, 칭찬해 줘야 되겠다. 너희 두 눈으로 다 판단하고 있잖아. 그렇게 보고 있잖아, 너희 두 눈이.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의 눈만 가지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게 모노게네스예요. 독생자, 하나의 아들로 태어나신 분, 그 아들의 눈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독생자의 눈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한 눈 빼버리신 겁니다. 하나의 눈으로 보신다는 얘기야. 여러분, 잔인하게 하나님이 야 니네 눈 하나씩 빼, 그러면 총각,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내가 너에게 한 눈이 감겨진, 내가 너에게 사랑의 눈먼 자야,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 오려면 내 심장을 가져야 돼. 내 눈을 가져야 돼. 너는 하나로 쳐다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 하나의 심장, 하나님의 심장을 네가 가져야 돼. 그래야 네가 천국에 오는 거야. 여러분의 눈은 몇 개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장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자녀를 그렇게 봐야 합니다. 부모를 그렇게 봐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그렇게 봐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눈으로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사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로 보이기 시작하면, 두 개가 하나로 보이기 시작하면. 자, 보세요. 선악과가 몇 개예요? 하나요. 물론 하나죠. 근데 선악과가 몇 개예요? 선악과니까 나무는 하나인데 선악 나무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악이에요. 선악의 나무가 하나예요. 이게 하나. 근데 선악을 알게 해주는 거라고요. 그러면 몇 개를 알려주는 거라고요? 선악과가? 2개를 알려주는 거라고요. 2개를 알려주는 선악과를 먹고 살아간다고. 사람들이 두 눈을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그렇게 2개를 가지고 2개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내 로고스와 하나님의 로고스를 같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악 2개 중에 하나를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로고스로 살아가도록 오신 것이 생명나무, 하나의 나무란 말이에요. 생명나무. 나는 너를 선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보는 거야. 생명으로.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낳은, 자기의 생명하고 바꿔 그 자식을 낳은 그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생명으로. 그래서 자녀를 부모는 생명으로 보는 겁니다. 이 아이를 선악으로 구분하지 않아요. 다른 자녀들을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학교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항상 칭찬받는 것은 아닌 사람들도 있죠. 학교에 가면 조금 뭐라고 하는, 선생님들도 뭐라고 하고 친구들도 뭐라고 하고 그런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도 있죠. 그죠? 학교에 가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집에만 오면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밖에서 아무리 왕따를 당했건 다른 데서 넌 왜 그 모양이냐? 왜 너 그렇게 배웠냐? 너는 어떻게 자라난 거냐? 계속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같이 놀려고 하지도 않고 이런 아이를 알지라도 집에만 오면 어떻게 해요? 부모는 이 아이를 진짜 선악으로 보나요? 그냥 품어주나요? 품어줍니다. 그게 부모니까.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내가 내 생명과 바꾼 자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를 다른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볼 수 없어. 나는 너를 그냥 사랑하는 거야. 엄마, 내가 이렇게 잘못하는데도, 아빠, 내가 이렇게 잘못하는데도 엄마, 아빠는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요? 왜 나를 이렇게 품어주시나요? 엄마, 아빠 진짜 바보 아닌가요? 그래, 바보야. 내가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나는 너를 그냥 사랑하는 거야. 그냥 사랑하는 거야. 네가 잘해서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못해서 싫어하는 것도 아니야. 나는 너를 그냥 사랑하는 거야. 내 자녀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그렇게 마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사랑의 눈먼 자로, 그렇게 바보 같은 사랑으로, 다시 말하면 독생하신 그 아들로 우리를 보는 거라고요. 독생하신 아들이 그냥 나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 그리고 저쪽에 내가 있어. 나는 죄인이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그냥 이렇게 넘겨서 보면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아들, 자기의 심장이 가운데 딱 가로막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심장을 통과해서 나를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자기 아들만 보이는 거야. 자기 아들, 정말 사랑하는 그 아들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멸망시키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리스도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막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왜? 살리려고. 그 사람을 살리려고. 네가 너의 두 눈으로 보고 있었던 것을, 선악으로 보고 있었던 것을 생명으로 볼 수 없겠느냐? 이제 하나의 독생자로 볼 수 없겠느냐? 내 아들로 볼 수 없겠느냐? 내 심장으로, 내 마음으로 볼 수 없겠느냐? 그렇게 사람을 보게 된다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뭘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조건과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인을 그냥 사랑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징계하고 사랑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진짜 사랑하신 우리 주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자기의 아들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같은 사랑이죠. 호세아, 고멜이라고 하는 이 여자, 날마다 음란했고 또 음란을 저지르는 그 여자에게 호세아가 그냥 다가가서 사랑해. 자기가 사랑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래요. 하나님이 사랑하래요. 호세아 마음속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의 눈에선 도저히 음란한 여자로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심장으로 보니까 그 여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돌아오게 하려는, 그렇게 회복시키는, 그렇게 치료하려고 하는 하나님,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장,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의 심장을 닮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눈동자들이 되셔야 된다고요. 진짜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나는 독생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심장으로 사람들을 보고 있는가? 내 속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는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심장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그 마음을 나는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아는가? 주여, 내 속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없어서